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온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다 강건하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영이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혼이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몸이 건강하십니까? 네, 진짜요?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면 건강하기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당신의 영은 건강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야 하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몸이 아픈 분이 계시고 혼이 아픈 분이 계시고 또 영이 또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또 아픈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이 아픈 건 눈에 보이고요, 또 육이 아픈 건 또 병원에 가서 치료도 하고 선포도 하고 막 기도도 해서 치유도 하는데, 또 혼이 아프면, 혼이 병들면 또 굉장히 삶이 어렵습니다. 혼이 상처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영이 아프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혼의 영역에 치유가 필요한 걸 우리 많이 들었어요. 제가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영은 그럼 어떠한가? 영이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영이 왜 치유를 받아? 영은 건강한 거 아닌가? 영은 온전한 거 아닌가?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는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도요, 아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면요, 영적 활동들이 잘 활발하게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 여기가 막혀 있고 저기가 막혀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는 이 개념적인 부분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영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영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죄로 인하여, 타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죽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믿은 자는요,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죽은 상태로 그냥 있어요, 그 영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아니고 누구랑 교통해요? 악한 영하고 이렇게 교통할 수가 있어요. 악한 영이 막 함부로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이 죽었고 영이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런 살아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영이 죽은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는요, 그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죽어 있었어요? 아니죠. 나사로처럼 뭐 죽어 있던 거 아니잖아요.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해요? 죽었었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 죽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요. 우리 영이 사는 건 알아요. 예수님 믿고 사는 건 알아요. 근데 그 다음 뭐? 여러분, 어떻게? 영이 뭘 하고, 영이 어떻게 영을 위해 뭘 해야 되고, 이런 거. 뭐, 영이 하는 일이 뭐고, 이런 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분 여러분의 체험적으로 그냥 알 수도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좀 이론적으로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는 또 영의 기능이 있는데 이 영의 기능에는 또 뭐가 있나,
또 영에는 영으로도 영적인 어떤 상태들이 있는데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몸의 컨디션이 좋고 건강할 때가 있는 것처럼 또 어떤 때 우리 몸이 아플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도 되게 건강할 때가 있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상태가 좋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바른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요. 우리 영의 기능에는 3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 가운데 영의 지식이 있어요. 영의 지식, 영적 지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영의 지식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학습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해서 얻어지는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혼의 지성의 이 영역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부분이고요. 영의 지식은 뭐냐면 영의 지식은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해서 학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영인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이렇게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오는 지식이에요. 뭐 이렇게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오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의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졌다. 이게 영의 지식이 나한테 온 거예요.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게 알아졌다. 이게 영의 지식이에요. 그런 어떤 그냥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알아진 게 아니고 그냥 알아지는 거. 그냥 알아져서 나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직관이에요. 근데 이 통로가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의 지식을 담당하는 영의 기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어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영과 우리 안에 성령님과 교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의 지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영적인 알게 하시는 것들, 그 모든 게 은혜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 영에게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알아지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여러분이 가진 어떤 이론과 여러분이 가진 어떤 논리적인 거 이런 걸로 영적인 걸 알려고 해도요 알아지지 않아요. 영의 것들은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영 안에는 우리 영이 그냥 알게 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관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직관적인 지식이 우리 안에 이렇게 직관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영의 지식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러나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읽어진 말씀이 우리가 경험되어질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간 것들이 영의 일이지요. 그런 일들을 성경에서 읽을 때 여러분이 사모하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영으로 보는 것이기도 하고 듣는 것이기도 하고 내 영이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는 거죠. 천국에 가는 이런 경험, 입신의 경험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의 지식이 들어옵니다. 천국엔 이런 것들이 있고 저런 것들이 있고 영의 세계는 이렇구나 이런 것들이 알아지는 거. 이게 혼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 내 영 안에서 알아지게 되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면요, 이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 가운데 감춰져 있는 영적인 것들을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그걸 뭐 연구해서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막 그걸 머리를 짜내갖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듯이 그것을 쫙 비춰주시니까 그냥 깨달아져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아진다는 거, 이게 영의 지식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시죠? 이러한 것들이 왜 영의 기능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또 영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양심이 있어요. 예,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영의 기능입니다. 근데 이 양심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태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곳이에요. 예.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태도가 옳은지 아니면 그른지 이걸 판단해 주는 곳이 바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옳지 않은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양심이 찔리죠. 양심이 걸리죠. 그건 뭐예요? 너 지금 이거 옳지 않아 라고 내 양심이 판단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양심은 이런 것들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악행에 대한 양심의 판단이,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양심의 판단이 죄의식을 일으켜줘요. 죄의식이 일어나죠. 이거 잘못됐는데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죄책감이 들고 죄의식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양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또한 이렇게 어떤 잘못된 것들을 판단해주고요, 옳고 그른 걸 판단해주고 진리에 대해서도 양심이 증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이 여러분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요 어떻게 돼요? 자기 양심을 통해서 자기가 인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행하면 내 양심이 나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진리를 따라 뭔가를 행했는데 내가 너무 기뻐, 내 양심이 너무 뿌듯해, 내 양심이 자랑스러움을 느껴, 막 이런 거. 그게 뭐예요? 내 양심이 나한테 너 잘했어, 너 옳은 일 한 거야, 너 정말 잘했어, 이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영의 기능 가운데는요 영의 교통이 있어요. 영의 교통.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하세요? 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떤 때 주님의 음성 들으세요? 성령의 음성 들으세요? 여러분 어떤 때 이렇게 성도 간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영과 여러분 교통할 때 있으시죠? 같이 중보 기도하는데 내가 이 사람 마음이 알아지고 이 사람의 아픔이 알아지고 이 사람의 문제들이 나에게 알아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육에 여러분 그 사람의 고통이 느껴지고 이런 게 교통이거든요. 교통인데 이러한 교통, 영의 교통이 여러분의 영 안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과도 교통하고 또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성령을 모신 성도와도 영의 교통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영적 교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도 영으로 교통합니다. 여러분 혼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세요? 여러분 육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으로 우리가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여기 와 있지만요 여기에 몸이 와 있는데 여기 없는 분도 계세요. 몸은 있는데 실제로는 그 존재가 여기 없을 수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몸은 와 있는데 그 사람의 영혼은 딴 데 가 있어. 다른 생각하고 다른 걱정하고 다른 마음 품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여기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면 우리의 영이 우리 영 혼자 이렇게 뭘 할 수 없어요. 영이 혼을 따라오게 하고 육이 따라오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의 영혼 육의 맨 앞에 서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진짜 존재는 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겉모습처럼 생겼어요. 또 전혀 다른 모습도 아니고 어떤 안개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몽롱한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겉모습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는 영의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해요.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리로고 되는데 본래 이 뜻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내 영으로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영으로 예배하는 게 뭔지 여러분의 영으로 예배하셨나요 오늘? 갑자기 헷갈리세요? 내가 영으로 예배했나? 내가 육으로 혼으로 예배했나? 막 갑자기 이게 막 3분법으로 나뉘어서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영혼 육이지만요 이게 유기체처럼 하나로 같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자칫 우리 안에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혼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육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삶은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이끌어 우리의 혼이 따라오고 육이 따라오게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 안에서 영의 교통, 주님과의 교통, 그리고 성도 간의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이러한 기능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영의 기능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영적인 지식이 잘 들어오나요? 직관이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양심은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어떤 잘못된 일을 할 때마다 콱콱 찔려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 안 하게 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교통이 잘 되십니까? 근데 이것들이 방해를 받고 있고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영의 기능에 손상을 입었다,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고쳐야 되겠지요. 우리의 영의 기능이 건강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능들이 이렇게 손상이 된다, 손상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 왜 손상이 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의 기능들이 손상되는 이유는요, 바로 죄를 지으면 그렇게 돼요. 죄를 지으면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죄를 지으면요, 두 가지 부분에 손상이 와요. 하나는 영적인 기능에 이러한 손상이 와요.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의 기능 안에 손상이 오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손상이 와요.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우리의 영이 기쁘기도 하고 또한 슬프기도 하고, 이게 감정인 것 같지만 우리의 영 안에도요 이런 상태들이 있어요.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떠세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고 팔팔하고 충만하고 기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힘겨운 일을 만나면요 우리의 영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뭔가 의욕이 없어져요. 영이 다운돼요.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영에도 우리의 어떤 상태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런 일들이 생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 죄로 인하여서 영적인 기능이 손상되고 또 영적 상태가 손상이 돼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영적인 것들이 잘 안 알아지고 둔해지고 어떤 감각들이 영적인 이렇게 민감함, 어떤 영적인 어떤 캐치들, 또 어떤 깨달아지는 것들, 이게 잘 되었었는데 언제부턴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영적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고요. 또 영적으로 뭔가 혼란스러워, 뭔가 무거워, 이런 것들, 이런 변화들이 영적인 손상을 통해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이런 영적인 손상을 입는다, 영의 기능, 특별히 우리 먼저 영의 기능 가운데 우리 영의 기능에 손상을 입는다라는 걸 뭘 말하는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 사람은 영의 기능 가운데 영의 지식이 들어오는 것, 이 기능 가운데 이 영의 기능, 여러분 우리가 뭘 들음으로 인해서 알게 되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이걸 다 뭐예요? 듣는 기능 가운데 혹은 보는 기능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고 육의 귀로 듣는 것만 듣고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에도 똑같이 귀가 있고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감각들이 영에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신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것들을 통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능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영적 지각의 손상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영적 소경과 기머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어떤 듣는 거, 보는 거, 이런 부분들이 성령님이 특별하게 만져주시지 않는 한은 완전히 눈멀고 기먹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는 그럼 다 잘 보고 잘 듣냐? 사실은 그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영적인 소경 같은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근시한 이렇게 앞에 자기 눈앞밖에 못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듣지 못하는 이런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믿는 자 안에도 맹인이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게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멜기세덱에 대한 어떤 그 영적 비밀을, 그 계시들을 풀어서 말해주고 싶은데 너희가 듣는 게 둔해서 내가 설명해 주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인 거죠. 알아듣질 못한다는 거죠. 영적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명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듣고 보는 이런 기능들이 이렇게 손상이 되어지는 것은요, 사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과 또한 연관되어진 것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가 영적으로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는 이러한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해, 영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육신에 속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고, 육신에 속했다는 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아직도 죄를 더 사랑하는 그런 어린아이, 영적 어린아이의 그런 단계에 아직도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 말인 거죠. 육신의 것들을 더 좋아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준에 있을 때 잘 못 듣고 잘 못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에 있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나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와닿는다는 건 뭐예요?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서 내 삶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런 것이 없어. 아무 생동감도 없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난 모르겠고 막 그런 영적인 기머거리의 상태로 있으면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이게 어려워요. 또 예배를 드리는 거나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어렵게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근데 이게 죄로부터 이런 것인데, 죄가 있는 이러한 상태는 또한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어린아이의 단계, 육신에 속한 그런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머거리,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영적 소경, 기머거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은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로 2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하시면서 꾸짖죠. 근데 이게 소경된 인도자여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근데 그들이 어떤 자였냐면 외식하는 자였어요. 이 외식하는 거, 위선자, 그리고 가식이 가득한 거,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영적 소경과 기머거리가 되는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선과 가식이 그 안에 가득하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위선자가 되면 안 돼요. 또 가식으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너하고 나 둘이야, 이 공간 안에. 그러면 막 속이기도 하고 막 이랬다 저랬다 겉다르고 속다른 말도 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나한테 유리한 대로 말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가 위선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고요, 가식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는 자이면서도 이런 것들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들을 들을 수도 없고 잘 볼 수도 없어요. 본다 해도 듣는다 해도 그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위선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가식이라는 말도 많이 듣지만요, 이 위선이라는 말은 그냥 이 뜻이 뭐예요? 겉으로 착한 척하는 거예요. 겉으로 선한 채 하는 걸 위선이라고 하죠. 속은 안 그런데. 가식도 어떤 거예요? 말이나 행동을 거짓으로 꾸미는 거, 그런 거. 가식이 가득해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믿는 자는. 사실은 죄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행동으로 그냥 다 나와요. 거짓이 나오고 속이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죄라는 것에, 죄의 뿌리들, 죄를 짓게 하는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가식과 위선, 이런 것들이 버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운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로 인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악이 있고, 아직도 뭔가 불순종 가운데 있고, 아직도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고, 이럴 때 영적으로는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어떤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나고 내켜하지 않아요.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것들, 이러한 상태로 있으면 영적인 감각들이 손상이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이 강팍한 마음이에요. 어떤 견책받거나 잘못을 지적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남한테 지적받는 거 엄청 싫어하고, 누구한테 견책받는 거 막 싫어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완악한 마음인데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또 영적인 감각이 손상이 됩니다. 마음이 강팍하면 영적으로 예민할 수가 없죠. 영적으로 이렇게 잘 듣고 이런 기능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지함이 있어요. 다섯 번째로. 근데 이 무지함은요, 어떤 이렇게 부드러운 무지함은 우리가 좀 이렇게 그냥 봐줄 수가 있는데, 굉장히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무지한 상태가 있어요. 이것은 그 안에 이 완악함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건 굉장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기능이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상이 됩니다. 또 여섯 번째로 회개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도덕적 차원에서 속용과 기머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 차원에서 속용과 기머거리, 그런 도덕적인 거,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도 속용과 기머거리 인 사람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스리는, 의도적으로 하는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마지막, 마귀의 어두움이나 어떤 기망 가운데 있을 때 그렇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간다거나 마술에 접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요, 그냥 그 사람에게 어두움이 덮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점쟁이 찾아가는 일을 반복하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와요. 점쟁이는 누구예요? 마귀의 종이잖아요.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점쟁이는 마귀의 종이에요. 그 앞에 가서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에게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영적인 모든 기능들을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손상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이것도 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양심이 손상되는 거.
우리의 지금 영적 감각이, 어떤 영적인 지식이 들어오는 그러한 통로가 손상되는 것을 지금 봤어요.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 여러 가지 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이 기능 가운데 손상되는 부분이 양심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손상되는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양심은요, 건강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양심이 약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고 또 무감각해질 수도 있어요. 그 상태들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양심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양심이 약해지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아직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아도 그게 나의 말씀으로,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오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는요, 양심이 자꾸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냥 어설프게 아니까 이것을 온전히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옛 습관을 쫓아서 뭔가 거리끼면서도 하게 되면 자꾸 양심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의 이 양심은 이렇게 양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상하는 게 어떤 건지 느껴보셨어요? 기분은 상하는 건 알겠는데 양심이 상하는 거는 뭔지. 양심이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린 그리스도인,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죄를 지어 뭔가를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보게 되고 그 사람도 그것을 따라하게 되면 그 사람의 양심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거 양심이 약해지는 이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양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양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양심은 화인을 맞기도 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나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 왜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해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이런 상태로 가버려요. 아무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양심이 점점점 굳어져서 양심이 아무 감각이 없어진 상태를 양심의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데 낙인이 딱 찍힌 거죠. 그 상태가 되면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잘못을 해도, 죄를 지어도 어떤 이 죄의식도 안 느껴지고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어요. 그냥 계속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이 양심,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양심의 상태는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약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상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양심이 상심하기도 하고 양심이 더러워지기도 하고 또 양심의 화인이 맞춰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이 더러워지는 건 뭐예요? 양심이 더러워지는 게 어떤 걸까요? 더러운 것인지 아는데 내가 그걸 그냥 접해버려. 그러면 양심이 더러워져요. 여러분, 음란한 영화 보면 음란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내 양심이 더러워져요. 저거 음란한 거 나쁜 건데 알면서도 봐. 그러면 그 영이 나에게 내에게 더럽힘을 입히죠.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거리끼는데 했잖아요. 반기독교적인 어떤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쓴 책, 마귀를 막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쓴 책, 세상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쓴 책을 내가 읽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내 양심이 더러워져요. 잘못된 영화, 어떤 세상적인 적그리스도의 영의 코드를 가진 어떤 그런 영화들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마지막 때의 심판이나 성도들에게 일어날 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 왜곡시켜버리고 마치 그러한 일들이 마귀가 그것들을 할 것이라고 막 하는 이런 노래나 이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그냥 내가 아무 분별 없이 그냥 보게 되면요, 내가 더럽힘을 받게 돼요. 내가 더러워지고 혼란해져요. 그 영의 영향을 받게 돼요. 절대로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요, 여러분 다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접하는 모든 문화라고 이름하는 모든 것들조차도요, 아무리 그게 좋아 보여도, 아무리 그게 뭐 인기가 많아도, 여러분 그냥 인기 많다고 그냥 그거 여러분 접하면 안 돼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충동적이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짜릿짜릿한 그런 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요. 예. 그러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뭔가를 심어줘요. 생각 가운데, 영혼 가운데.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막 그냥 접해버리면요, 여러분 양심이 더러워지고 양심이 상심하게 되고 이 양심이 또 막 이렇게 악해지고 이런 막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가 되면요,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을 때 양심적으로 사세요. 여러분의 양심이 살아있을 때 양심을 따르세요. 왜냐하면 양심이 굳어지면요, 이 양심이 점점 제 기능을 못해요. 옳고 그른 걸 판단을 못해요. 그리고 나에게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해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양심을 무시하고 살았으니까. 양심이 말해주는데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양심이 더 이상 이제는 기능을 못 해버려요. 그러면 굳어지면서 아무런 죄도 못 느껴요.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죄의식이 안 느껴지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회개는 언제 할 수 있어요? 회개는요, 여러분이 죄라고 느끼고 죄의식을 느껴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을 했는데,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했는데 마음에 막 찔림을 받고 죄의식이 느껴져.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토설하고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게 회개인데, 회개가 되어지는 과정에 죄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찔림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양심이 무뎌져 버리고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이게 안 느껴져요.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게 안 느껴져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한다 한들 그게 무슨 회개겠어요? 그냥 입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혹 어떤 때는 믿는 자가 하나님 떠나서 세상 가운데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분명히 양심의 찔림을 받아요. 그런데 찔릴 때 돌아와야 돼요. 양심이 찔릴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무시하면요, 나중에는 이게 감각이 둔해지면서 이제 회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그냥 세상에서 마음껏 놀다가 늙어서 죽기 전에, 일주일 전에 그냥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네, 참 편해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 죄는요, 중독성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요, 거기에서 어떤 쾌락을 줘요. 그러면 그게 중독이 되다 보면요, 양심이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하지 마 라고 알려주는데도 그 쾌락 때문에 계속 무시하고 하다 보면요, 죄에 중독이 돼버리죠. 예, 모든 이게 성도 중독이잖아요. 동성애도 성의 중독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음란물 보는 거, 이것도 음란물 보는 거 성 중독이에요. 이거 다 끊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그 영에게 붙잡혀 버려요. 예. 여러분 이렇게 양심이 뭔가 알려줄 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게 돼요. 회개를 해야 씻음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죠. 천국을 가죠. 근데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회개를 할 수 없게 되면 그 다음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회복이 되며, 어떻게 천국을 가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살아있을 때요, 양심이 시키는 대로 따라야 돼요. 네, 여러분, 이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떤 영의 기능 가운데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건강할 수 있도록 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이러한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영의 기능 안에 이제 세 번째로 이 영적 교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러한 영적인 교통, 영의 교통들, 이런 것들이 손상이 되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교통이 안 되는 경우들은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어떤 속박 가운데 있거나 묶임 가운데 있을 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속박, 너무 물질 문제에 묶여 있다든가,
어떤 인간관계 안에 묶여 있다거나 어떤 문제 안에 눌려가지고 거기에 내가 속박당해 묶여 있다거나 이러면요, 이게 우리의 상태가 그냥 어떤 어디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돼버려요. 여러분, 물질 문제가 너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면요, 예배를 나와도 예배가 잘 안 될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심각하고 힘겨우면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도 예배가 안 될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겪는 여러 가지 고통이나 괴로운 이러한 일들을 가운데 이런 영의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영의 교통이 막혀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어떤 중독에 묶여 있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중독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랑과의 관계에 묶여 있는, 사랑과의 잘못된 관계 안에 묶여서 자기 행동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 자기 활동을 자기가 잘 못하는 사람, 이런 어떤 묶임과 속박 안에 있는 경우에 이럴 때 영적 교통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 마음문을 닫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자기 속에 그런 혼자 깊은 고독감에, 외로움에 이렇게 휩싸여 있는 상태.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도 않고, 그 나아가는 거에 대해 알고 싶지도 않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 영의 교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영의 기능 가운데 이렇게 손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영의 기능의 세 가지에 대해서 언제 손상이 되는지 지금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의 상태에 대해서도 잠깐 보겠습니다. 영의 상태, 언제 우리의 영이 아프고 언제 우리의 영이 병들고 이러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영의 상태가 손상되는 이런 경우들을 한번 봅니다. 우리의 영이 고통을 느낄 때 영의 상태가 아플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분이 겪는 여러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고통을 줄 때 압박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럴 때 그 안에서 초조함과 또 어떤 고민들, 그리고 두려움들, 염려들, 이런 것들, 막 너무 비탄한 마음이 들고 이런 상태가 되면요, 여러분 영이 아파요. 힘들어요, 영이. 여러분이 혼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영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은 너무 막 시리에 빠져 있는데 영만 막 행복하고 기쁘고 희락이 충만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거의 같이 가요. 이 상태가 영혼, 육의 상태가 거의 이렇게 같이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혼은 너무 괴로운데 몸은 막 아무렇지도 않아가지고 달려 나옵니까? 그러지 않죠. 이게 같이 영향을 서로 줍니다. 근데 이럴 때 혼도 힘들지만 영도 이렇게 아프고 병든 상태로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의 상태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 고민에 빠지고 어떤 비탄함에 빠지고 이런 것들, 번민하고 이런 상태, 혼란한 어떤 상태에 영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영의 상태가 그냥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힘을 잃어버리는, 그냥 마치 풀이 그냥 다 시들어서 말라서 쓰러진 것처럼 내 영이 다 쇠잔해지고 쇠약해져서 그냥 바닥에 내려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스트레스가 너무 크면요, 인간이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 영이 위축이 되고요, 절망이 오면서 그런 상태에 굉장히 이게 쇠진한 영의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에 지금 쇠약해지고 영적 고갈이 온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어떻게 해요? 이 영에게는 활력이 필요해요. 이 영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이 영에게 어떤 격려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영의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또 상심한 영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이 상심한다. 여러분 영이 상심해 보셨어요? 언제 영이 상심할까요? 이 영이 상심한다. 내가 사별을 했다. 내가 뭔가를 상실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상심함을 느끼죠. 상실감을 느끼죠. 근데 그럴 때 우리의 영도 이런 어떤 상심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거절을 당했다. 누군가의 버림을 받았다. 이럴 때도 이 상심한 영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비꼬는 말을 듣고 또 이렇게 욕을 듣고
이러면 그러면 또 상처를 받으면서 내 영도 같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경험하는 고통은 우리 신체에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느끼는 고통보다 훨씬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탄과 이런 상심함에 이렇게 빠졌을 때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대부분 영의 상태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오래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한 상태에서 악한 영이 침투할 수가 있어요. 계속 번민에 빠져 있다. 여러분, 계속 번민에 빠져 있으면 악한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어요. 계속 혼란하고 계속 상심한 상태로, 절망의 상태로 있다. 회복이 안 되고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악한 영이, 귀신이 침투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태가 바깥으로 보면 그 보여지는 현상이요, 영적인 상태가 지금 병이 난 것과 귀신이 들었을 때 어떤 상태랑 좀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제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전혀 무관하지 않고요, 그런 영의 상태가 떨어진 상태로 계속 있다 보면 귀신이 그 사람을 침투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해야 되겠죠. 빨리 믿음으로 회복하고,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가, 아니 상담을 받든가, 기도를 좀 요청하든가, 뭔가 빨리 여러분이 영적 조치를 하고 빨리 회복이 돼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영이 두려워할 수 있고요, 뭐 소심한 영의 상태로 위축되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상한 상태, 영이 상한 상태로 그냥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영의 상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항상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여러분 삶에는 문제가 있어도 내 영은 괜찮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언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도 내가 박차고 일어나는 거죠.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도 주저앉지 않고 예배를 향해 달려나오고, 기도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러면 아직까지도 내 마음이 아프고 내 혼은 힘들 수 있지만요, 내 영은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은 뭐예요? 그러한 상태로 세상 사람 같으면 그냥 절망에 빠져버려요. 쓰러져 버려요. 소망이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고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또 그것이 혼의 상태까지 어떠하든지, 주님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특권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그것들을 늘 이런 상태 저런 상태 올 수 있지만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 해도요, 속히 회복하고 속히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일어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떤 태도, 이것도 영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태도 때문에 또 우리의 영의 상태가 잘못될 수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교만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교만한 태도를 이렇게 갖게 된다든가, 혹은 어떤 거짓의 영을 쫓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받아들이고 거짓된 것에 대해서 너무 잘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 이런 상태, 그런 태도를 가진 경우에 이 사람의 영의 상태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속이는 거, 속임에 대해서 잘 속이는 거,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또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영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유로 사람의 영은 이미 손상되어 있기도 하고 또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영의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영의 상태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러면 어떠한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나는 어떠한가, 내 영의 기능은 지금 건강한가, 내 영의 기능은 지금 잘 활동하고 있나, 또 내 영의 상태는 건강한가, 병들진 않았나, 아니면 내 영의 상태가 지금 상심하는 영이구나.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상심이 있으면 영도 상심해요. 그런 어떤 상태들을 체크하고 그것들을 알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그것들을 빨리 벗어버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거,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므로 인해서 유익한 건 뭐예요? 그냥 모든 걸 뭉뚱그려서 아유 기도하면 돼, 그럼 물론 그 말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반복되어지는 어떤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그 부분에 자꾸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왜 그런가? 만일 그게 죄 때문이면 죄를 끊어야 되겠죠. 만일 그것이 내 안에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면 습관이 되어져 있는 그런 쉽게 속이고 쉽게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쉽게 이렇게 교만해지 이런 것들, 이런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죠. 영의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좀 회복된 것 같다가도 또다시 그러한 습관들, 그런 태도들이 나오면 또다시 그런 상태로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약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영의 상태로 잘 빠지나, 내가 영의 기능의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손상을 입고 있나, 그렇다면 그건 왜 그런가. 만약에 양심 부분이다, 그러면 내가 양심을 자꾸 거스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뭔지를 찾을 필요가 있겠죠. 내 영의 교통이 왜 안 될까? 내가 왜 영의 어떤 지식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알아지고 내 영이 알아지고 직관이 굉장히 예민했는데 왜 언제부터 이게 안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를 여러분 체크하는 거, 여러분이 굉장히 유익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알아서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한 기도도 구체적으로 하고, 여러분의 태도도 고치고, 여러분의 어떤 이 스스로 그 부분을 알아서 그 부분에서 뭐가 걸려 있는지를 여러분이 좀 찾아내서 고쳐나가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될 부분 믿음으로 또 반응하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점점 더 건강하게 해지고 여러분의 영도 그 기능이 더욱더 활발하게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 옛날에는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덮어놓고, 펴놓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펴놓고 읽고 믿어야 돼요. 우리 알고 믿어야 돼요. 이렇게 덮어놓고 그냥 한 곳에 뭉뚱그려서 그냥 세탁기에 빨래 막 다 집어넣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좀 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 스스로 내가 진단하면서 좀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는 거, 하나님께 치유를 또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는 소망 되신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고 이 땅에 살고 우리가 아직 미성숙하고 여러 가지 또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 못해서, 영적인 것들을 잘 알지 못해서 이런 거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영의 이런저런 상태, 여러 가지의 상태로 우리의 영의 상태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게 살리는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살아날 일밖에 없어요. 살아날 일밖에 없어요.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또 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으면 깨닫고, 그 다음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이 연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 죄의 습관들을 끊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이 속박을 주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덮으셔서 끊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무기들을, 그러한 어떤 능력들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그것들을 내가 기도하면서 구할 때, 사용할 때 우리의 영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는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살아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발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또 바르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가 바릅니다. 덮습니다. 모든 생각들, 부정한 생각, 성령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생각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의 아픈 곳에도 바르고, 여러분의
이 마음도 지키는 가운데, 생각지 가운데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걷는 발걸음 가운데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믿음의 무기들을 여러분이 쓰셔서 정말 그렇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이거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이 지키세요. 여러분의 혼도 여러분이 지키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이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행실이 죽은 행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건강한 여러분의 영혼 육이 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흠없이 보존되어 그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